오늘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3장에서는 그 비제사장 레위인의 계율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장부터 26장까지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 특별히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의 그 조직 개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의 그 순번을 정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중에 특별히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의 역사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죠.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제사장 직분은 레위의 자손 중에 오직 아론 계열에서만 주어지는 직분임을 소개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아론의 네 아들 중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의 이야기를 언급하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 두 아들은 제사장 그 임직 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분향한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만이 합법적으로 제사장 가문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일들은 할 때는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긴 일이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 6절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의 제사장 직무의 분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그 직분을 나누는 주체가 다윗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이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지도로 다윗이 나누었다고 소개됩니다. 다윗 왕 당시에는 그래서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이었다고 소개되죠.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 바로 아히멜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의 분배 과정을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직무의 그 분배 과정에서 사독과 아히멜렉의 계열로 분명하게 나누죠. 그리고 그 각 계열의 다윗 당시의 가문들로 또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들을 중심으로 제비를 뽑아 직임을 나누는 그 순서를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이제 아히멜렉, 그렇죠? 아히멜렉 지금 다윗 왕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의 후손 사독의 그 계열의 그 레위 제사장 계열과 아히멜렉 그 계열로 다 모두가 그 책임과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빠짐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모두가 빠지지 않고 일을 맡기게 하기 위해서 제비까지 뽑으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이렇게 정말 자원해서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이렇게 결심을 하기는 좀 쉽진 않죠.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거룩한 직무가 얼마나 명예스러운 일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대로 제비까지 뽑아서 가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또 번성해가는 그런 흥왕하는 그 과정에서
제사의 그 직분과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는 일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일들을 참여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이렇게 맡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치 있고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일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그런 의식이 없어서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사실들을 놓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러한 생각들을 회복해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독 가문과 아히멜렉 각 가문들을 조사한 결과 엘르아살 계열에서 16가문, 또 이다말 계열에서 8가문이 나왔다고 8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죠. 이런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이 정한 직무를 맡을 사람들을 마지막 절차로서 제비 뽑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또 이 제비 뽑기 순서도 정말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비 뽑는 순서는 역대상 25장 8절에서 31절에 그 찬양대 24반차의 순서를 참고해 보면 엘르아살 한 가문, 이다말 한 가문을 순차적으로 8번씩 뽑고, 그 후 나머지 엘르아살의 8가문을 뽑고, 그 나머지 엘르아살의 8가문을 뽑아서 두 계열이 모두 차등이 없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서 그들이 맡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였다고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공정하게 6절에 보면 왕과 방백들,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제 더 이어서 7절에서 19절 말씀은 제사장의 이제 직무 체계가 24반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각 반차는 이제 음력 계산으로 하면 음력 1년을 48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각 일주일씩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차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죠. 이 반차라는 단어는 원래 몫이나 나눔을 뜻하는, 하나님이 분배하신 기업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풀어서 제사장의 그 반차라고 할 때에 그 반차는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이 유산이듯이 레위인과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의 그 24반차 명단은 다른 반차 명단과 마찬가지로 각 반열을 구성하는 개인 이름이자 가문 이름입니다. 다윗이 제정한 이 제사장과 그 레위인의 24반차 제도는 신약 시대까지 어느 정도 시행됐다고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어서 20절에서 31절은 앞선 본문의 그 제사장 조직 그 절차와 방법을 기준으로 이제 남은 레위인 24반차로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인도, 여기서 소개되는 그 레위인도 2년에 2번 일주일씩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사역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며 맡은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여기 24반차 명단은 역대상 23장 6절에서 24절에 레위 족보를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게르손 계열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앗과 무라리 자손 명단에서 각 가문마다 1세대 자손이 더해져서 총 10명이 추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상 23장 명단의 개정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20절에서 25절은 그앗 계열의 명단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23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하면 역대상 23장 12절에서의 명단은 그앗의 아들로 시작했으나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그앗의 장자이자 모세의 아론의 부친인 아므람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고, 특별히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자손 스부엘과 르하랴가 역대상 23장에서는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아들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은 언급되지 않고 그의 자손들 스부엘과 르하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아므람의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앗 계열의 아므람의 자손 에드야와 이시야, 그리고 이스할의 자손 야핫, 우시엘의 자손 사밀과 스가랴, 이 5명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그앗 자손 9반차와 추가 5반차를 합쳐서 총 14반차로 조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30절은 레위의 아들 무라리 계열의 명단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역대상과 또 비교를 하면 역대상 23장 21절에서 23절에서처럼 마올리와 무시의 자손 가문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23장의 목록에 나오지 않았던 야하시아가 무라리의 아들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자손 분노, 소함, 삭굴, 암브리가 소개되고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울리의 자손 여라무엘까지 총 5명의 자손이 추가된 것을 소개하고 있죠. 야하시아는 마울리나 무시와 동등한 조상 계열이므로 반차의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로써 앞서 무라리 자손 5반차와 합쳐 총 10반차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반차 조직은 제사장 직무처럼 모두 제비뽑기로 결정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들을 감당하는데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였습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데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공동체 안에서 공정하고 질서 있고 차등이 없이 이 맡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무가 명예스럽고 영광된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차등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 질서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맡겨진 일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맡겨진 직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직무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섬김이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자리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맡기신 일들을 정말 신중하고 또 충성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